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민호 형제는 오늘을 춥게 하는 것들을 꼭 유지하고요. 오늘을 생각보다 춥게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수련회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발전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나아지셨어요? 뭐가 됐든지. 몸무게가 더 발전한 건 아니고, 몸무게가 수련회 와서 옥수수 먹다가 발전한 건 아니고, 여러분 나아진 게 있어요? 수련회 와서? 암기력. 좋아요. 평소보다 외우는 성경 말씀 수가 늘어났죠. 또 뭐가 나아졌어요? 뭐가 발전했어요? 식욕? 뭐가 있을까? 뭐라고? 지난? 일찍 일어나는 거? 참고로 지는 해가 질 때 일어나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얘기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진짜.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의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해 뜰 때 일하고 해 지면 자가고 만들었어요. 그 순리를 어기는 거. 왜냐하면 밤에 모든 악의 문화가 다 일어나요. 밤에. 그죠? 준혁이가 만약에 치과 나와서 수련을 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뭐 하겠어요? 실린형 나가서 애들 꽁무니나 주차하는 게 있겠지. 저는 날마다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살라고 주신 시간들이 아니고 더 발전하라고, 더 깊어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가지라도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거하고요, 날마다 발전하고 나아지는 삶들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진다, 더 발전한다 하면 어떤 의미들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건 뭘까요? 뭔가 걸어야 될 거? 뭐라고? 이웃사람, 그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죠. 그죠? 이웃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형제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리게 메워주라고. 진짜 때리고 싶어. 또 뭔가 나아져야 될까, 우리 안에. 말씀가지고 너무 당연한 것들을 또 말투. 맞아요.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못 들었어. 9km 걸리는데 못 들었는데. 은사? 인사. 제발 좀 그래요, 제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세상에 일어나서. 인사의 모범을 세상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가다가, 교회, 장로님을 만났다. 만약에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동영상 제보는 상금 2만원이고요. 실시간 상황 보는 상금 2,000원을 다시 이렇게. 세상이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 누구? 누구 김재현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원하는. 지금 자다가 어제 사람 만났다.
때. 그래요. 여러분, 나아집시다. 뭐가 됐든 나아집시다. 나아져야 됩니다. 나아지자고 지혜나, 보라색 팔찌 하나 주라. 머리끈 아니냐? 나아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절과 2절 있지만 그냥 평이한 인사말이기 때문에 3절부터 보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에요. 이 계시록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각오와 결단의 자세가 담겨있는 아주 주옥같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시작하는 이 3절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3절의 시대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 너무도 자신있게 과거 땡.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네? 과거 완료? 솔직히 말해, 좋아요. 지금 과거 완료로 던진 거지. 네. 자, 오늘 이 3절에서 이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키워드의 단어가 뭐예요? 학교 어떻게 다녔어? 시대를 알게 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주셨으니 뭐예요? 시대가 뭐예요? 완료입니다. 완료. 현재 완료입니다. 누가 더 지금 모르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목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미 뒤에 보면 그 뒤에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이미 성도들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적 가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모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여 알게 하는 뭐를? 영광과 덕. 우리를 부르신 이의 영광과 덕.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생명과 경건의 모든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이번 설에 통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는 절대 그저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라는 나예요. 나.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귀해요.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말씀하는 동성끼리 앉아있다면요. 동성끼리 앉아있다면 이성을 하면 안 돼요. 이성을 하면 지켜할 수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육성대 아쉽지? 오래간만에 통찰할 수 있었는데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을 마지막에 부르신 이를 되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을 아주 간명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까닭, 하나님의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광과 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뭘 영광이라고 해요? 뭐를? 하나님 임재하신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양육 간사할 만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형상들이 있어요.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 임재하는, 그래서 이 구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휘장의 장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나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영광, 그러면 뒤에 나오는 덕은 뭐예요? 덕. 이런 거? 지은아, 덕스럽다, 자, 이런 거? 왜 안 웃어? 그냥 웃어야지. 덕은 뭐예요, 덕은? 하나님의 덕은 뭐예요? 덕이 뭔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다 묶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오늘 이것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뭔지 아직은 다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임에 분명해요. 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했어요. 우리가 선구라 말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들을 얻었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났다면 참 감사한데, 자, 이제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선물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들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자매들이 다 서준나요, 자매들? 상목소리로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목숨을 위하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33절 우리 형제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가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동참되어 있고, 주를 예배하는 곳에 모여있고, 주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세요? 이걸 천국으로 생각하면 천국으로 느껴지고요. 이곳이 천국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무슨 배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척추 산증에 들어갔어. 여기가 천국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월차도 내고 휴가도 내고 학원도 빼먹고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찌됐든 세상의 시름들을 지루하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곳이 천국이지. 세상으로 가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직 대학생이셔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고 살 때 저희 첫 발을 사회에 내딛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먹기가 제일 힘들 거다. 여전히
뼈저리게 느끼고, 그럼 여러분들 같은 부모가 주는 수업료 받고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3청년, 2청년들, 무슨 얘기 공감하시죠? 네. 부모한테 빌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특별히 아직 시집장가 안 가고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자금 부모한테 받지 맙시다.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창피하게. 다른 얘기 같지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네. 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즉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인생의 작다는 것들을 지켜서 책임져 주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련회 오기 전에 우리 성회자매가 강력하게 외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고요. 제가 설교하다가 말고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도 내어놓을 게 있어요. 내어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학원, 학교, 직장 다 우리의 삶의 굴레지만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결단할 때, 아니 때로는 기쁘지 않아도 결단할 때 주께서 그 이상에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쉽게 온 사람 없는지 알아요. 제가 다 쉽게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왜 핸드폰 거둔지 아십니까? 물론 당장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회사가 잘리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쪽이면 밤에 확인하는 것들도 한 번씩 확인하는 것들도 여러분, 제 질문해볼까요? 핸드폰 없으니까 좋죠? 너무 홀가분하죠? 아무것도 아닌 저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써서 우리 영혼 얼마나 깨끗해서 하는지 몰라요. 진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며칠이니까 가능하지,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그걸 동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맨날 기대봤자, 맨날 교회 다녀봤자 절대 얻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뭔가를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기도해도 얻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도 머리를 굴려 하나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한번 좀 해보세요. 한번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지만 내가 이거 한번 짜려볼까? 어렵죠. 무슨 살기 시천지 이단 수단 나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정도 각오가 그렇다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믿는다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뭐 할래요? 뭐 할래요? 겨우 1시간에 아까워서, 겨우 1시간에 급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할래요? 그러니까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바치기로 마음먹고 그의 머리에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도, 어제 설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우상들을 완전히 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지금 수련회 2박 3일 와 있고 너무 힘들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너무 여러분 훌륭한데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 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수련회에서 늦게 하다가 사고 나서 다 죽을지도 몰라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기 제일 어린 수호가 제일 어린가? 수호가 형수보다 일찍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별거 아닌 인생이라고. 그러면 이 인생 하나님께 내어놓고 영원의 시간을 보장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조금 좋은 거 먹어봤자 결국에서 배출되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조금 좋은 거 입어봤자 지 혼자 기분이에요, 지 혼자.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기만 하는데요. 머리 파고 있기가 졸리면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5절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먼저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이런 것들을 나중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고요, 저희도요. 그럼 어떠세요? 순서를 뒤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순서들을 뒤바뀌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어쩌면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촉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권면하는 것은요, 여기서 듣고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별짓 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기서 내려가서 한 가지라도 그 삶에 접근해서 근접해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수련회가 끝나면 여러분 뭘 결단하실래요? 뭘 결단하실래요? 제가 옛날 부흥강사들처럼 다 11조 박사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말대로 여러분 자연이거든요. 뭘 결단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으로 여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듣는 것은. 우리 예배는 1시 50분인데요. 1시 50분 할 수 있다는 그 전에 꼭 오셨어요. 정결한 마음,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온갖 때를 다 묻히고 나왔지만 이 시간 예배함에 앞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예배가 끝난다면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교회들 여러분 또 결단하시기 원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막 월급을 받쳐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훈련 받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신학대학원만 9년 다녔어요. 신학대학원만 9년. 신학대학원만. 근데 아직 성경을 개뿔도 몰라요. 아직도 맨날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보기 원해요. 왠지 아세요? 보면 볼수록 진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깊은 세계가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기 때문에 가끔씩 의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체 말씀 없이 무엇으로 버티고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없이 뭘로 대체 세상을 버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바닥인 것들을 캐치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게 원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아니 이제 바닥을 긁어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것 자체를 전혀 감지해내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 게 아니라, 때로는 다운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지금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나의 개인심은 지금 영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을 만큼의 민감한들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라도 바꿔가면서 노력하고 삽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직장을 내려주고 다 선교사가 되고 지금 당장 학교를 내려주고 신학도 하고 이러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면 기도도 하고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말씀도 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도움을 요청합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가끔씩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신앙이 가서 너무 아쉬운데 퇴근하다가 그냥 교회도 들러보고, 제가 예전에 학교 끝나고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참 많이 했어요. 학교 끝나고 그냥 교회 들렸다가 계속 기도하고 집에 가고 늘 그냥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전무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다른 교회들도 물어보면서 전무한, 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몇 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에 교회 들었다고 기도하고 출근하고요. 오면서 퇴근, 교회 들어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 제가 인사하는 사람들 교회 다 교인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냥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 우리 교회가 지나가기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교회가 안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영광과 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위대한 특권, 위대한 약속을 누리게 하는 길이고 힘인데요. 자, 그 일들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데요. 정욕에 이끌려 부패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들을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오늘 본문의 5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힘써. 찾았습니까? 더욱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에 더욱 힘써. 찾았어요?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더욱 힘써서. 무엇을? 그래서 중간에 그 5절과 10절에 보면요, 이제 몇 가지의 일들을 열거해 놓는데요. 그럼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해가지고 7절까지 몇 가지 단계가 소개되고 있어요. 네? 몇 가지? 7가지요? 8가지요? 7가지라고 생각하는 분, 8가지라고 생각하는 분. 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내려 왜 다르지? 하나 해볼까? 믿음, 그 다음 뭐야?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네요. 그죠? 7가지였던 분 8가지 동의해요? 7가지가 맞아요. 이 말씀이 쓰이는 헬라어에 보면 7가지가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이 8가지. 그래서 7가지도 맞고 8가지도 맞아요. 8가지에서 삐졌냐? 온도를 좀 낮추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동참하기 위한 신앙의 노력 단계 7가지 또는 8가지라고 오늘 제목을 붙이고요. 이 말씀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알아서 좋은 데로 생각하면 돼요. 7, 8가지. 아니, 그 뭐라고 하자면 말로 6, 7가지는 옛 7가지 얘기하잖아요. 7, 8은 뭐라고 해요? 그랬어. 다른 얘기 하는데. 자, 봅시다.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7가지, 8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2가지의 단어가 이것들을 감싸고 있어요. 2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뭐와 뭐가 이것들을 감싸고
감싸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믿음과 사랑을 빼면 덕, 지식, 절제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가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먼저 그 나라 그를 누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부터 그럼 내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이야기고요. 믿음은 기본인데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많은 부분을 하지 않겠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 믿음을 노력해야 된다. 언젠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주제를 나온다고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바울이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베껴서 풀어내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구나라고 합니다. 에구나. 영어로 말하면 베이스플리스. 그럼 뭐예요? 신실한, 성실한, 변함없는 이런 뜻이 기억나세요? 언젠가 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신실한, 변함없는, 성실한 태도, 신실한 태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태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유력피우지 않아요. 깨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게을르지도 않아요. 그게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 이제 이것들이 더욱더 확대했던 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나 원론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 믿음은 오직 의인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도요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어쩌다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막 수련회 기간에 반짝 2, 3주 막 그때 내려와서 퀴즈도 하고 막 수련회 내려오면 제가 대학교 우리 친구들이 맨날 그랬어요. 수련회 내려오면 맨날 내가 생명의 감사 매일 생명 사고 앞대가 그냥 끄적거리다 버려요 그냥. 맨날 그 기간에 그래서 진짜 매일 성경 그 통계표가 있어요. 그 매일 성경 가면 매년 8월 9월이 판매율이 갑자기 급상승한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그리고 다시 쭉 다 떨어져요. 8월 9월만 좀 급상승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것도 믿음이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믿음은 여러 번 설교하고 들을 기회가 많으니까 오늘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뭐냐면 덕이에요. 이 믿음에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계를 봅시다. 이 믿음. 이거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한국말 초석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포함되어 할 게 있다. 이게 뭐다고요? 그게 덕이라고 해서 조용히 앉아주시고 들어온 사람들. 그럼 덕은 뭐예요? 덕은 뭐예요? 덕은 뭐야? 이게 덕이야 이게? 덕은 뭐야? 뭐가 덕이에요? 뭘까 한번 추정해보세요. 대체 이게 무엇이건데 믿음에 이것들이 더해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성품?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각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덕은 뭘까요? 덕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덕은 뭐예요? 한국말로 덕은 뭐예요? 덕. 쓰지만 잘 모르는 국어사전에서 덕을 찾아보면요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 또는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이게 덕이에요. 한국말로 국어사전에서요. 그러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격적 힘, 그것이 덕이에요. 왜냐면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 목마른 걸 보면 물을 꼭 먹여줘야 돼. 이게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들을 지키고 살 수 있는 힘,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얇은 덕의 개념과 비슷해요? 약간 다르죠? 네. 우리 첫 번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품성 정도로. 덕이 가지는 더 본원의 뜻은 도덕적 힘, 그럼 지켜낼 수 있는 가치를 지켜낼 도덕적 힘, 그걸 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더 정확히 풀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덕은 아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레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레테.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니까 여러분 잊어버려도 되는 단어인데요. 이 아레테라는 단어의 뜻은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다른 말로 뛰어난, 특출난 이런 뜻이 탁월함. 그러면 예로 이 단어를 이해하기 이전에 예로 몇 가지 하면 목수의 아레테는 뭘까요? 목수의 아레테. 목수의 탁월함은 뭐를 목수의 탁월함이라고 하죠? 가구를 잘 만드는 거죠. 나무를 잘 자르는 거는 덜목공이 아레테죠. 맞죠? 자, 그러면 요리사의 아레테는 뭐예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레테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육상 선수의 아레테는 뭐예요? 달리는 거. 군인의 아레테는 뭘까요? 잘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잘 치기는 잘 싸우는 게 군인의 아레테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레테라는 단어.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성도의 아레테는 뭐예요? 성도의 아레테. 뭐라고 뭐가 있을까? 응? 입만 사면 되지 않는다고. 성도의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응? 여러분 뭔가 연상되는 것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우리가 연상하는 거 이런 예배 우리가 이렇게 흔히 그냥 입으로 하는 거 외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주님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찾읍시다 그래요. 이런 단어들은 빨간 펜으로 표시해놓는 게 여러분 유익해요, 굉장히.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레테, 덕, 탁월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의와 같은 단어의 그 의가, 너희가 가지는 그 공의의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예요? 당시에? 율법사들이에요. 종교지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도덕적 인격이 고매함이 율법자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하기 쉽지 않을 텐데. 아멘하기 쉽지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율법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들은 시간의 심을조와 물질의 심을조를 범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30분의 1을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나왔어요. 그리고 매일 5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기를,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603가지의 하신 말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두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데, 심지어 이런 어느 항목까지 있냐면 주일날 불을 피우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날 요리를 해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 율법 학생들은 아시죠? 호텔에 가도 주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호텔은 일요일이 되면 전집을 다 쉬는 거 알죠? 60짜리 호텔도 일찍 다 쉬어요. 그냥 못 누르게 만들어져가지고 일요일날. 그만큼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의 아랫에는 탁월함은 그 사람들보다 더 고매해야 된다.
도덕적 통성은 이게 이렇게 쉬워요. 강한 사람 지나가면 안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인정하세요? 제가 요즘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다고요. 행동을 해야지 안면 하지 말고. 방에 가서 지갑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게. 어렵다고요. 지금 민정이가 배고프다고 전화했어요. 오빠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여야죠. 닥쳐. 그러면 안 돼. 아르테. 다시 말해서요.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 삶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배우고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성경은 자, 이러한 탁월함 위에 또 한 가지를 둬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지식. 여기다 뭐를 추가해야 되냐면요. 자, 이 지식은 뭐예요, 그러면? 지식.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조금 비슷하긴 한데, 성경대로, 말씀. 세상에서 원하는 지식은 뭐예요? 싫었던 거 아니에요? 네이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네이버에 있는 85% 이상의 지식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생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지, 밥 먹고 할 일 많은 고등학교 이상 정말 시민들은 그 댓글을 달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신장염이에요, 신우염이래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있죠. 신우염에는 어떤 약이 좋은가요? 무슨 음식이 좋은가요? 거기서 찾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절대 댓글 달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이버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산이에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말 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고. 네이버 이전에 완성된 지식의 정보가 있어요. 성경인데. 세상은 정보를 지시라고 해요. 성경은 뭐를 지시라고 하냐면요. 잠언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잠언 1장 7절을 30대만 했습니다. 30대만. 1장 7절. 잠언 1장 7절. 시작.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뭐가 지식이라고요? 여호와는 안 듣고 경외하는 건 뭐예요? 경외하는 거. 경외는 뭐예요? 경외. 이걸 그렇게 했는데도 참 진짜 어쩌라고. 경외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어떨 때 인간이 무릎을 꿇게 됩니까? 순복할 때, 인정할 때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를 주인으로 모신 거, 그리고 그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 그게 지식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지식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추석이 있어야 되고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가정이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구하는 신앙인의 노력의 습성들을, 노력의 단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쓰인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실천적 지혜, 분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별력. 뭘 분별해내는 겁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지연 장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는 거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해내야 되는 반드시 그러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영적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추가할 게 있다고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추가했다고 얘기해요? 여기다가 절제예요.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뭐가 떠올라요? 응? 절제는 뭐가 떠올라요? 스크루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절제는 뭐가 떠올라요? 뭘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응? 절제하면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참 잘 참고 아끼고 이런 거.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절제는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냥 무턱대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영혼의 힘. 그러면 절제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낄 때 사용하는 거고 낭비는. 절제 반대말 과도함, 넘침 이런 단어도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어할 것들 뭐가 있어요? 사치. 그렇죠. 아닌가요? 요즘에 고추가도 다 하나씩 있어야 되면서요. 내가 생각할 때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형제들하고 아울렛으로 갔었어요. 가방 하나 사보려고. 내 생각에 3만원 정도는 사지 않을까 하고 하는데요, 다 10만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안 사고 왔어요. 미친 세상에. 아무리 해봤자 청값 그거 3,000원 안 들거든요. 왜 안 해요? 그런 알바를 해봤어요. 그거 만드는 알바를. 바지, 등산바지 만드는, 옛날에 우리나라 등산복 유행하기 전에 독일제 등산복 들어올 때, 사치할 돈이 어딨어요. 지금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바쁜데. 그래요? 처먹은 거 말고, 처먹기 바쁜 거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바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30만원, 아니 300만원짜리 백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면서 교회에서 헌금 낼 때 3,000원이냐 3만원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정말 추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옛말에 보면 진리가 없는 누구에서도 이런 말 합니다. 과유불급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진리가 없는 유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원리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이렇게 우리들을 바꿔놓고 가르쳤어요. 확대 재생산함의 원리라고. 무슨 뜻입니까? 확대 재생산. 새로운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하나 가진 것들은 또 다른 두 개를 얻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을 때 취해야. 이게 자본주의가 우리가 가르치는 원리인데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아. 그러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으로, 패망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그래서 욕심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데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다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우리 영혼의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좋음이 없고, 우리 육신의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어제도 설교 시간 얘기했는데요. 왜 쓰레기 같은 음악과 영화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지. 여러분, 불만 보세요. 여러분, 자유예요. 깨끗하게 지옥 가면 되지 뭐. 그죠? 영혼이 파괴돼서. 내가 그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라고요. 더 이상 가득 찼는데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인인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지성이가 있어서 조금 걸리긴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직업군을 선택할 때도요, 신앙에 방해되는 직업군을 선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쪽은 다 우리 신앙을 파괴하게 되면 좋고요. 또 술 파는 직업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지금 인사 때려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선택할 때. 그리고 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불편한 직업들. 제가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일 여러 명이 같이 쓴 게 아니면 진리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초창기에 변호사한테 3교대를 했어요.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잘 못 가요. 밤에 막 근무하고 교대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간호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안 된다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방법들을 찾아 나가보세요, 여러분. 또 일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지불태요 지적불력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지불태요 지적불력이다.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논어 읽어봤나요? 한 번이라도?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족할 줄 알면 욕됨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유비에서도 이런 말들을 풀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 안에 절제하는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데요. 정말로 절제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생에 감사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기 때문에 절대 욕심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하게 돼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 위에 거친 들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진짜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 교회 안에서마저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그 사람이 지금 두르고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의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청년, 순수해야 되는 청년일 때도 뭔가 보여지는 일들에 집중하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외형을 본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진심으로 본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자매들, 내일 아침에 화장하지 않고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형제들, 내일 아침에 화장하고 나온 자매들을 유심히 봐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건면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화장 안 하면 절대 되지 않는 사람 있죠? 이해해 줄게요, 그런 사람들. 지적하지 말라고. 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막 지금 당장 나가서 나이트 가자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한참 나이트 다닐 때 그랬는데. 그치. 전혀 안 그러는 사람들 전 그러지 말고.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또 아직 그런 거, 아직 그 정도 안,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 그러잖아. 아니,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우리 현지 형제 생각은 알 텐데, 당구 칠 줄 알죠? 한참 당구에 빠지면, 눈 감아도 막 다리가 돌아다니죠, 다리에서 공이. 그런 경험 해봤죠? 인진아, 네가 많이 했을 거야. 게임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어요. 제가 언니가 성경을 수련회 갔는데요. 애가 차는데 이러고 자, 이러고. 마우스로 계속.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는데. 끝내라고. 절제.
선배들 밤에 보세요. 밤에. 우리 자매들은 뭐 있을까? 형제들은 PC방 모드로 접근해요. 자매들은 뭐가 있을까? 끊지 못하는 거지, 자매들이. 응? 왜 자매들이 피자를 먹고. 내가 그래서 자매들이 제일 그래도 환장하는 것도 뭐가 있죠?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뒷담화? 아, 뒷담화. 이 뒷담화를 끊으라고 우리 형태형제가 소개합니다. 저번 자매 없어요? 아, 뒷담화. 저번 자매는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절제해야 되고요. 여기에 더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인내. 자, 그러면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끈기 있게 참아내는 거, 잘 참는 거, 인내죠, 인내. 지금 인내에 대해서 제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 얘는 지나갔구나, 주저기. 근데 병장이니까 인내를 잊어버릴 때가 됐고.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 인내가 잘 참는 거고, 또, 뭘 인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인내가 뭐가 있을까요? 인내. 인내. 자, 성경은요, 많은 인내가 있지만, 우리 안에 꼭 두 가지를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인내라고 가르쳐요. 무엇 가운데? 어디 가운데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라 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분위기 보면서 눈치껏 살아가라고. 그러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닌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연하게 대충 타협도 하면서 살아가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소주는 안 되고 맥주는 되는 그런 타협. 나는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계속 혼자 오기는. 우리 안에 이런 타협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가지를 무너뜨리기 너무 쉽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맥주는 술이에요, 맥주는 술. 집에서 혼자 먹는,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질문인데, 지혜야, 맞지? 영지 어딨지? 실명 설교. 집에서 먹는, 혼자 먹는 술은 술이 아닙니까? 술입니까? 지원인가? 지혜가 아니고? 지원인가? 지원인 줄 알았어. 지원이 아빠가 있지만 그대가 지원인 줄 알고. 아니,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취하고 들어오는 거 말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먹고 사는 건 술 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했대요? 술,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답을 스스로 낮춰가는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그게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참지 못하니까 마치 답이 있지만 답을 자꾸 낮추어서 마치 교묘하게 그것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참지 못하는 그런 타협, 그런 적당히 길들여진 그게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좀 사소한 예를 들면요, 저도 참 이게 막 가끔씩은 제 짜증을 내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1시 50분에 예배인지 아는데 1시 50분에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 알지 상황은 이제 뭐 암이 걸리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그럼 와야 되지만 가끔 심행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막 그래도 이제 찾아온 분은 목회자 차원에서 기도를 해주고 막 내려가는 목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 2명이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막 화가 막 보는 거.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물어봐. 너네 왜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고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아주 핑계를 좋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제가 뭔가 안부를 묻고 있었다. 이건 아주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우리가 아주 그냥 마치 토경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뢰예요.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은 없다고. 마치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얘기하지 말라고 생각할 때 핑계 되지 말아요. 자꾸 이게 우범지대 너 이리 와. 재혁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러지 말라고. 왜 유치원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냐고. 포도주, 술주자 아니야. 성사실 때 마신다고? 그게 술이라고 생각되면 먹지 마요. 그때 마시는 포도주가 술이라고 생각되면 먹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까요? 우리 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미국에서요, 성사실, 제가 있던 교회는 성사실에 매달했어요, 매달. 원래 매주 하고 싶었는데 매달 했는데요. 저희는, 세례 받지 않는 사람 성찬해요. 성격이 세례 받은 사람 성찬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장로교가 진행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장로교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저희는요, 아이들하고 성찬하는데 아이들 오렌지 주스를 했어요, 오렌지 주스가. 어느 성도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빨간색 음료가 아닌데 괜찮나요? 그런 말하는 사고에 잡혀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빨간색이 된다는 건 성경 어디 있는 거예요? 넌 무슨 얘기야, 정훈아? 이거 편집하지 마. 고정은 이런 신경을 다 그대로 해보네. 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저희는 오렌지 주스로 성찬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스로는 넣을상 있고, 그런 이제. 그 다음에 가끔씩은 포도주스 그레이프 포도주스 알아요? 하얀색 포도주스로도 성찬식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나요? 단기선교 가서 사막에서 모래로 세례해준 얘기. 모래로 세례해줬어요. 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모래를 한 바가지 갖다서 모래를 이렇게 덮고 세례를. 이상한 사고에 갇히면요. 정작 진리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정신을. 포도주가 술이고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아니냐가 더 중요하지. 맞죠? 인내 아주 했고요. 인내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인내에 더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아재 바라제 이런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경건이에요?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데 이걸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우리 예전 잘 다니다가 기부사하고 해경자에 경건이 뭐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저 기부스가. 털 가니까 본심이 막 튀어나오네. 경건이 뭐예요, 해경자에? 경건이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까요? 우리 지혜자매 경건한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해줘야 가잖아, 내가. 뭐 하는데?
고하고 과학도 본다고? 주님이 그렇게 과학도 많아? 과학만 막 듣지 말고. 자, 신앙인데 어떤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가? 말씀 봐요? 그럼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뭔데? 그죠? 그럼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경건이에요.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이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지휘자님,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 아주 원초적으로, 맞아, 이거 맞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요구하는 대답이 아니야, 지금 원하는 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공경을 지금 얘기하다 질문했잖아. 고른다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맞아요.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만주에 주시고 만주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그렇게 사는 게 그분을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시겠어요?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인수라면 안 지켜도 돼. 인수니까. 맞지? 내가 나한테 말씀하라고 내가 봐? 웃기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요. 존중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경건하려면 경건의 삶을 갖기 원한다면, 경건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시다. 잘못하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뭐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과 함께 쓸 수 있는 단어는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수단이에요. 가장 이 기초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 거룩하지 않으면 백날 눈물 뚝뚝 끓이고 찬양하고 눈 감고 찬양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사단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감정 강조하냐면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감정은 사단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설교가 길지만 할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수련회 안 하면 언제 이렇게 마음껏 해보겠어, 그치? 맨날 교회에서는 50분 막 40분만 해도 길다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뛰려고 하면 뭐 했어? 17절에서 22절.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형제부터 시작.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한번 듣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하라 그러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돼요. 이 사람이요, 주님께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되게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마치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요구 가운데 너희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따라서 그냥 가버려요. 뭐예요? 갑자기 경건 얘기하다가 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나왔다고요. 찬양도 해요. 여러분 뭔가 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여주겠지만 정작 말씀대로 요구하는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는 백성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슨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을 정말 사람이 사실은 얘기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건 재산을 팔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 지금 이 사람의 돈이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답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궁금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답을 그렇구나 나가지 않고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그냥 갔다. 어느 사람은요, 이 말씀을 생명을 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상인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살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면 어느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슬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다. 신앙인의 신자의 이야기예요. 아예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슬플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심하려고.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자청년 같아요. 말씀이 주어져 있어. 들려줘. 선포 되어져. 그러나 근심만 해. 슬퍼하기만 해. 고민만 해. 그리고 정작 따르지는 않는다고요. 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들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큐티하고 무릎 꿇기도 이게 아니라고 경건은. 경건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뭐예요? 형제 우애. 자, 형제 우애라고 하니까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다행이다. 자매 우애는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형제만 우애하면 된다. 그러면 바보지. 형제. 그러면 뭐가 형제 우애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를 형제라 지칭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예요. 주님과 동행함을 함께 있는 사람이 형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수현아, 나가 있는 거 잡아. 나가 있는 거 잡아서
착 빠져. 방에 뭘 가서 그런 거. 자, 그럼 형제끼리 뭐 해야 된다고요? 우애는 뭐예요, 우애? 아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제시하고 여러분, 형제 정리하시는데, 형제 우애는 방법 많아.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허니 일어나봐, 허니. 일어나보라고. 내가 뭐 할 거 아니니까 일어나보라고. 네, 이런 거 형제 우애잖아요. 사랑해, 이거. 웃어야 되지.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아니, 여러 방법이 있어. 그리고 뭐,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인달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뭘 제시하고 싶냐면요. 시대가 너무 강박해지다 보니까요. 개인주의를 넘어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지금 개인주의. 이 시대는요, 서로를 이웃을, 그래서 너무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의회방 여러분들에게 공명하겠는요, 서로를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저는 우애라고 지칭하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뭘까요? 이 교회가 표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사랑하셔서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경험한 교회는요, 제가 이제 사역자라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잖아요.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요, 교회는 뒷담 하나 너무 발달해 있어. 사랑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저한테 일러바치는 권사님들 얘기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그 집 아들이 서울에 갔다 이런 얘기는 빨리 소문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문을 감춰. 근데 그 집 아들이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2시간 나는 정면이 다 와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전에 있던 교회도 전전에 있던 교회도 똑같아요. 뭐?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럼 뭐 하나 터지면 교회니까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잘됐다.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심심했는데 한번 칠 때까지 쳐보자 해서 도마 위에 그 소재를 올려놓고 난도 낼 때까지 난도를 내는. 여러분 해봐서 알죠? 식당화같이 정리가 없어, 세상에서.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세상의 식당화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한번 하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야 끝나면서 그게 식당화인데요. 여러분, 많은 형제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선행되기 원하는 형제회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먼저 선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들이 건강합니다. 형제들, 자매를 음흉한 눈빛으로 보지는 마세요. 따뜻한 미소로 봐야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형제와 자매가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형제 우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케 하고 가는 마지막 결정점인데요. 자, 이제 원론을 배웠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구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 뭐예요? 맹인. 소경 나도 못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후에 사랑을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제대로 볼 수 없다. 맹인이면 여러분 소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맹인이면 똑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낭떠러지를 만나도 지팡이가 없는 맹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도 장애물이 있을지 없을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게 맹인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맹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맹인이에요, 맹인이 아니에요? 간단하다고 이거 가지고 나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맹인일 확률이 높아요? 아닌가요? 맹인일 확률이 높다고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7개 아니면 8개 하나도 완벽하게 통과해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10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이것들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견고하게 세워가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런 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뒤집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는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노력함이 있을 때 가게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성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넣어라.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 이 말씀으로요, 삶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 힘써 나가는 저 여러분 될 때,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뭐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고 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나의 부르심을 이제 우리 가족의 부르심으로, 내가 있는 사람 주위의 부르심으로 바꾸어내는 그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숭배하고 혼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잘 살아보자.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련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냐고, 뭘 더 발전하시냐고, 이것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믿음은 뭐라고요? 성실함, 신실함, 변함없음, 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 순종하는 거. 덕은 뭐라고요? 아래태, 탁월함. 성도의 아래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도덕적으로도. 지식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지식이에요. 절제는 뭐라고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금 거리가 좀 크대고 싶어 참아야 돼. 이게 절제예요.
뒤로 가려면 위로 앞으로 가. 여기 있든지. 그래, 목사가 좀 더 잘했었어. 인내는 뭐라고, 인내? 인내. 어? 타협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안 했는데 한 가지 더 할까요? 인내하면 뭐가 성공해야 되냐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지라도 더디 들어주실지라도 기다리는 게 있네. 성경에서 이거 쉬워요. 다니엘 같은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구원을 확신했어. 하나님이 자신을 구할 것을 확신했어. 근데 사자굴에 빠지고 흙물에 빠지고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구원을 확신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나를 건지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라도 건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이게 인내인데. 인수가 사업을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주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안 도와줘. 계속 실패하다가 머리 쥐어뜯고 기도하다가 죽었어. 그래도 천국에 가면 된다고. 결심한 자식. 인내 알았죠? 여러분, 인내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80%는요, 기도하고 듣지 않은 내용이에요. 주님이 기도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가 짜내니까 기도해가는 솔직히 할 성도가 별로 없어요. 80%를 들어주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요. 빠져야 거기서 사자에게 물리지 않는 은혜를 채우네요. 근데 우리 기도원들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안 빠져야 은혜인지 안다고요. 자, 인내. 경고는 뭐가 근거지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 안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저 나름대로 목사예요. 선생님 감독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 그렇게 늦지 마세요. 수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서 이번 주일 예배 때부터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기초적이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아주 어려운 일들. 이거 뭐 하는 건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자,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 후에 특별히 뭘 한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랑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네. 나는 지금 여러분 일대 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따뜻한 인간이에요. 맞지, 형제? 고맙다, 지혜야. 거기 웃지 마.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맹입니다. 더 힘써 일들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찬양 좀 나와주세요. 찬양합시다, 우리.